혹시 이 소리 알고 계실까요?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네, 뭐 다들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네, 당연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SOS를 요청하는 모스보호입니다.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이게 우리에게 유명해진 이유가 있죠. 몇 해 전 흥행했던 엑시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이 엑시트라는 영화를 보면 조정석 배우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저랑 닮았던 그 배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조정석 배우가 취준생 백수 역할을 연기했던 그 영화인데요. 이 배우는 용남이라는 이름으로 주인공 역할을 연기했었습니다. 용남이는 대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 상악 동아리에서 엄청난 에이스였습니다. 막 벽을 잘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 상악 동아리가 취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취업을 미끄러지고 하는 중에 가족들에게 구박을 받고 또 어린 조카들에게 무시를 받고 철없는 사촌들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용남이가 이 재난 상황에 그동안 갈고 닦았던 암벽을 오르고 철봉을 넘는 그 근력을 가지고 이 재난을 잘 이겨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을 잠깐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야, 이거 최근에 빨았냐? 이거 똥 냄새가 안 나네? 좀 나가라 제발 부탁이야. 아니 봐봐, 이렇게 봐. 야, 내가 머리 자르려고 나, 했어. 했지, 했다. 놔주세요. 시간도 쳐 남아도는 새끼가. 아, 나 미치겠네 얘 때문에. 왜 그러냐? 한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 자, 5,000원이면 되지. 남는 건 그냥 내가 갖고. 누굴 거지로 하나. 내일 깎을 거야 내일. 아이씨. 내가 거지 꼴로 가든 뭐 누나가 뭔 상관인데. 괜히 들어가가지고 나. 너 때문에 그래, 이 새끼야? 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어?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겠냐? 아유, 진짜. 이거 뭐 칠순잔치 한다고 사람들 다 불러놓고 아들이라고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냥. 내세울 게 없으면 깔끔하게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제발 좀 제발. 아유, 못 살겠다 진짜 내가. 이거 다 뭐야? 너 여기다가 오죽상 차릴 거야 혹시? 너 이거 다 안 갖다 버릴 거야? 제자리에 둬 좋은 말 할 때. 아니 주지 좁은 방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어지러. 나 또 빡치네 진짜. 그럼 동아리를 하려면 제대로 된 거 영양가 있는 걸 했어야지. 어? 사납부가 뭐야 사납부가? 너 10만이 할 거야? 누나 손 좀 봐봐. 손 왜? 손 왜? 아까 뭐 묻은 거 같더라고. 뭐? 너 뭐 하는 거야? 나가. 50개 나가. 엄마! 나가. 아유 나가 좀. 누나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동아리를 할 거면 영양가 있는 좀 제대로 된 걸 했어야지. 아들이라고 소개하려고 했는데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혹시 취업 카페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 독취사라는 게 독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요. 요즘 대학생들은 대학 새내기라는 이 설레는 단어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어떤 대외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영어 점수는 어느 정도 맞으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이 학점으로 어느 기업까지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나누면서 그대로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대학생, 새내기, 20살이라는 설레는 단어가 취준생이라는 먹먹한 단어로 변하기까지 요즘 청년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봉사하고 싶거나 또는 공부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게 요구되고 내가 갖춰야 할 자격들과 지식들을 갖추느라 바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선택한 삶이 후회가 조금 덜할 거란 막연한 기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 용남이가 산악동아리가 쓸모없다라고 비난받았던 것처럼 내 삶이 후회로 남게 되진 않을까는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죠. 영화 속 용남도 후회도 또 용남을 향한 누나의 질책도 답답한 상황에 대한 지난날의 날카로운 상처로 남게 됩니다.
오늘 내가 처한 어려운 현실이나 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과거의 나의 삶을 이유 삼으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의 당연한 본능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실 때에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질문했었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함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태중의 죄를 지은 것입니까? 질문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았던 마음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후회했거나 지난 날을 한탄했다는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요셉의 입장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 괜히 그 색깔 있는 옷을 입어서, 괜히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창세기 3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색이 있는 옷을 입어서 괜히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어디 요셉의 삶에만 그런 후회가 남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경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벼락거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내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득이 올라가서 또는 집값이 오르고 투자했던 것들이 잘 되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 사용하는 마음입니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그때 그 땅을 사둘 걸. 아, 그때 그 아파트 팔지 말 걸. 아, 그때 그 코인 사둬둘 걸. 오늘 누군가의 삶의 모습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오늘 내 삶이 원치 않는 어려움과 녹록치 않은 환경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지난날 나의 삶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 삶과 우리 마음을 마음껏 난도질하도록 내어주기도 합니다. 또 상처의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어서요,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걱정에 우리의 오늘이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요셉의 삶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본문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그 족시 종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2절 말씀은 요셉이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삶의 형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도 하나님의 형통이 임했습니다. 본문은 형통한 요셉과 그로 말미암아 함께 형통을 누리는 보디발의 집에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펼쳐집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며칠이고 몇 날이고 묶여 끌려온 곳에서 종살이를 시작해 열심히 살아서 이제 겨우 살만한 처지가 되었는데 왜 또다시 내게 저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야 할까?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후회하고 살았을까요? 6절에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생겨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잘생겨 본 적이 있는 저는 아는 마음인데요, 잘생긴 것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농담이지만 잘생겼다라고 해서 누군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당연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잘생겼다고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도 당연시 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조금 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한 삶이라면서요. 왜 내게는 끊임없이 감당 못할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그를 붙잡은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요셉은 뛰쳐나왔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요셉의 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옷은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그 옷은 도리어 요셉을 향한 거짓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요셉은 삶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사랑받고 총애받던 아들이 구렁텅이에 빠져 노예로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다시 열심히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낸 삶의 자리에서 그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이라 칭함받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 한순간의 사건으로 다시 고통의 세월을 맞이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를 17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를 3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17살부터 28살이 될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여인. 요셉은 단 한순간 유혹을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11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는 유혹을 거부하고 물리치며 그 삶을 유지해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비참한 삶이었을까요? 어쩌면 한번 그 유혹에 넘어가 그냥 편하게 살자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애써 피하고 애써 외면하고 애써 무마시키며 지켜왔던 그 이름이 결국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떳떳했고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고 조용히 문을 닫으면 끝날 일을 소리쳐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당당함은 거짓된 이 여인의 외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여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당신들도 봐서 알지 않냐고 항변하고 푸념하는 요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또다시 자신의 삶에 펼쳐진 무엇이 이유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맞이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왜 이런 짓을 펼쳤을까요? 잘생긴 요셉의 외모의 일시적인 정욕이었을까요? 어떤 성서학자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라는 단어를 다시 해석합니다. 이 친위대장이라는 말이 환관이라는 말과 같이 쓰인다고 합니다. 어쩌면 환관의 아내로 살아가는 여인의 해결하지 못하는 정욕일 수도 있게 했습니다. 또 덜어는 당시 이집트 사회가 여인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수준이 미비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여인에 대한 지적, 도덕적 기대 수준이 너무 낮았던 시대여서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도 여인이기에 용납이 되던 시대라는 해석입니다. 마지막은 다른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요셉을 죽이거나 큰 벌을 내리지 않고 옥에 가둔 보디발을 보면서 이미 보디발에게 상처받지 못하는 상황의 여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욕이었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욕망의 갈망이었던, 수준 미들의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냐는
여인의 반문이었던, 그리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끊임없이 거절당한 여인의 생존적 인정 욕구였던 간에 그녀의 행위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난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투자해놓고 다시 돌려놓으면 돼. 잠깐 여기에 사는 것처럼 주소지를 옮겨놓고 몇 년이 지난 후 되팔면 돼. 야, 그것밖에 못 벌어오는 남편이 뭐가 좋다고 계속 살아. 야, 때려쳐. 그 자리에서 너는 성공할 수 없어. 힘겹게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낸 삶에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 그 유혹을 물리친 우리들의 지난 날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하죠. 거봐, 그때 내가 팔라고 했잖아. 거봐, 그때 내가 사두라고 했잖아. 거봐, 그렇게 살아선 될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리던 형통을 파괴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그가 경험하고 살아낸 형통과는 거리가 먼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기에 요셉은 단호히 세상의 유혹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느냐 반문하며 예고된 시련을 향해 자신의 걸음을 당당히 내딛습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1901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20세기를 대표하는 조각가입니다. 이 자코메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워킹맨이라는 걷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2010년에 경매에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어제 환율로 1415억 원쯤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처럼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높이는 180cm, 건강한 남성의 키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앙상하고 긴 다리와 팔을 보면 보이듯이 이 조각의 폭은 26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발을 270cm짜리를 신는데요. 그러니까 제 발폭보다 좁은 곳에서 180cm의 남성이 서 있는 거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갈대처럼 흔들릴 것 같고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워킹맨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길고 가느다란 형상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발걸음은 단호하고 끊임없어 보입니다.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이는 존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밖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여전히 붙잡고 형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요셉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불현듯 찾아온 위기에서 뻔히 예고된 고난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걸음이었고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되어준 주인 보디발 앞에서도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또 채색 옷을 입고 꿈을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히 걸어온 지난날 자신의 삶 앞에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도 당당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밖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흔들리는 걸음일지라도 그 방향을 잃지 않은 당당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요셉처럼 자코메티의 워킹맨처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위기와 위기 사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같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걸음이 이미 우리 삶에 펼쳐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는 경제적 위기가, 늘 그렇듯 제일 무서운 올해 감기가, 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사회의 불합리함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야 해 라며 내게 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형통한 사람임을 나타내지 못할 때, 도리어 가리고자 할 때 이 사악한 제약이라 외치며 자신의 걸음을 당당히 내디딘 요셉과 같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그리고 내가 나아갈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과 함께 있어 형통하였더라는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 삶에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이라는 걸음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 엘리자베스 스탠리는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 책이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우리의 두뇌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훈련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되지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우리 삶에 펼쳐진 사건 자체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내적 반응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인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봐도 상처받고 아플 때가 있죠. 그리고 늘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거나 내 마음이 건강할 때는 상처받고 눈물 날 일이어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스탠리는 이 힘을 인내의 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창문이 인내의 창이라는 창입니다. 결국 인내의 창이라는 틀이 우리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크기를 뜻하기도 하죠. MMFT라는 번역하면 마음 챙김에 기반한 정신운동 또는 정신훈련에 대해 설명하고 훈련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이대로 따라하면 인내의 창이 조금 넓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창을 통해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펼쳐진 고난과 역경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창의 이름을 형통의 창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형통의 창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온 아픔과 고난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나타낼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형통의 걸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토록 가까이 와 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형통의 창이 더욱 넓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안 갚음할 권리를 포기하는 형통의 창,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내어줄 수 있는 형통의 창, 내 것을 비참히 빼앗아가는 자에게 더 내어줄 수 있는 형통의 창, 그들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선택하는 형통의 창. 오늘 요셉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형통의 창이 오늘을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에도 더욱 넓게 비추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곳에서 비참하게 버림받은 삶의 자리, 힘겹게 자리매김한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그 긴 시간 무너지지 않았던 노력을 비웃듯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억울함밖에 남을 것 없는 절망의 순간에서 요셉은 끝없이 이렇게 되뇌이며 차오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루한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요셉은 오늘의 아픔을 형통의 창으로 바라봅니다. 형통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요셉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때와 같이 옥중에 죄수가 된 그의 더할 나위 없는 추락한 인생의 걸음에도 본문 21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요셉의 삶을 부르셔서 형통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이 형통하게 하는 삶인 요셉을 맞이함으로 형통함을 누렸던 것 같이 간수장이 형통하게 하는 삶인 요셉을 맞이함으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형통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세상이 형통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훗날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를 팔아넘긴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억울함과 절망의 순간을 마침내 털어버립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그곳에서 버림받았던 삶의 아픔을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미워한 세상에 대한 안갚음할 권리를 모두 내려놓습니다. 요셉의 절망의 순간에 회복이 시작되었을 때 그 삶의 회복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간수장의 집에 형통함을 누린 것 같이 요셉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아픔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여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며 쓰린 가슴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답게 나만의 색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곳에서 가장 사랑받고자 했던 곳에서 외면받고 쓰라린 가슴을 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버림받은 깊은 구렁텅이에서 끝없는 노예의 삶이 시작된 곳에서 답답한 옥에 갇혀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형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창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봐 보십시오. 하늘이 하늘의 색을 띠고 나무가 초록의 싱그러움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아셔서 우리 삶에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부르셔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